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움을 견디게 해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움을 견디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참 아름다운 가사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나의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것, 정말 분명히 행복한 일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의 욕구는 우리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손정연이라는 작가가 쓴 타인의 시선에 나를 가두지 마라는 책이 있는데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 10명 중에 7명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2명은 나를 싫어하고 1명은 나를 좋아한다는 참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기대와는 영 다른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서 참 씁쓸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보통 사람들 이렇게 SNS도 하고 또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도 하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심한 미움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악성 댓글을 받는 경우가 그렇죠. 그러면 그야말로 마음에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최근에도 아역 출신의 한 여배우가 악성 댓글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저 생각 없이 마구 짓거려대는 그러한 말들에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인가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미움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어책으로 예방주사를 맞아야겠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많이 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당부와 권면 그리고 위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서 27절까지에서 제자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0개밖에 안 되는 이 구절에서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세상의 미움이 많이 있을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방주사와도 같은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18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미움을 받기 전에 먼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우리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를 우리가 2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오늘 요절은 19절을 보시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은 어디에 소속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그 사이에서 세상은 자기의 소속이 아니면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둘 사이에서 이 소속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인간들이 있는 세상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영적인 차원에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박해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21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알고 그분을 섬긴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를 받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를 갖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갖는 것입니다. 불공을 들이든 굿을 하든 이 땅에서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러한 종교를 갖는데요. 그러나 진리를 믿는 우리 기독교는 믿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삶에 대한 원함이 있기는 합니다.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제대로 믿고 지키고 그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거부가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핍박과 미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세상은 박해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세상은 박해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20절 중반절에서 주님은 먼저 성도의 박해를 예고하셨습니다. 중반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네, 앞에서 세상이 주는 미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은 미움보다 한층 더한 박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박해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 역경, 순교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박해는 반드시 죄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22절을 보시면요. 만일 주님이 이러한 죄를 말씀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겠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된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자들, 너희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죄값을 치를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주님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5장 전체 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이 주제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15장에서 주님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번째 마지막 에고 에이미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연결된 관계성을 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너희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이며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은 먼저 주님이 얼마나 그의 사람들을, 그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13절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 최고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것을 쭉 읽고 나서 오늘 18절 이하의 이 미움에 대한,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우리가 읽으면요, 이 앞에 있는 구절들이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을게. 너희도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건가요? 나의 안과 나의 밖에 온통 주님으로 충만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 내가 있고, 또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온기와 보호와 그 충분한 영양분 안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그 어떠한 미움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으로 지켜주고 있으니 네가 이겨내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 배후에는 다분히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소속에 대한 충돌과 갈등이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인가,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죄의 대가, 보응을 받는다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주님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밖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모든 영적인 싸움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혹시 마음 힘들고 고통받고 계시다면 오늘의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밖에도 계셔서 나를 감싸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3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지금은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 위에서, 우리 아래에서, 우리 둘레에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고난을 꿋꿋이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